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의로운 자의 집은 흥하고 반대로 미련하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 지혜로운 여인의 내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잘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무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128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내조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집은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직이에요. 정직. 이 정직이 얼마나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짓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해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은 당장은 뭐를 얻을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 9절 말씀 보면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11절 말씀 보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이 정직은 결국 자기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그 우체국 점원으로 일할 때 거스름돈을 안 받아간 사람 때문에 그 밤에 먼 길을 걸어서 그 돈을 기어코 그 사람을 찾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 나중에 이 하원에 출마할 때도 그것이 큰 그 지역에서 도움이 되었고 나중에 결국 그 정직이 그 링컨에게는 재산이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산 사람은 결국 그 정직이 그 사람에게 재산이 돼서 삶 전체를 복된 길,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평소 삶에서도
또 법정에서도 증언할 때도 신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25절에도 보면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그래서 정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라도 생각이 나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위선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악한 것이 뭔지 자기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또 잘못한 그런 부분들은 즉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살다가 결국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마음의 화평은 결국 육신의 건강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시기 질투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잃게 만든. 그러니까 왜 시기 질투하겠어요? 욕심 때문에. 또 비교하다가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해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결국 자기를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이 지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지혜로워진 6절 말씀을 보면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조금 불편을 해도 실제로 얻는 유익을 더 이 지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희생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 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 지혜로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구유는 그것을 행하는 데 따르는 희생, 고통, 수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참 희생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가 없으면 뭐냐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깨끗하려니와 뭐예요? 편안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것을 감당할 때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힘들지만 지나놓고 나서는 큰 보람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선교의 사명을 참 감당하는 데는 참 많은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죠. 사실 어떤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할 때도 진짜 건축비는 없는데 이 선교비는 있단 말이에요. 이 선교비로 건축을 하면은 참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선교비를 작정했기 때문에 선교비를 다 선교지에 보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돼. 이게 또 우리 교회 사명이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선교를 그래도 건축하면서도 선교를 했을 때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었고, 지난 우리 교회의 38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한다는 것은 보통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같은 교회에 그런 수고가 없이는 선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선교하다가 다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하려는데. 그러나 안 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러니까 안 하면 편할 수도 있고 아무런 일도 없겠죠. 선교사님에 대한 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건 선교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희생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주의를 했을 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엄청나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제도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94년 모스크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때 정말 교회가 완전히 이러다가 교회 그냥 문 닫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냥 거기에 힘에 지나도록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지금 수백만 불이 있어도 그런 집회 못 합니다. 지금 그런 94년도에 있었던 그레이스 페스티벌, 모스크바에 있었던 그레이스 페스티벌 이런 거 못 해요. 그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선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져.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이 뭐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럴 때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 그게 손해가 아닌, 지나놓고 나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고 참 잘했구나, 그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희생하기를 잘했구나. 결국 이 땅에서도 열매가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그런 것이 절실히 느껴.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서 다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사역들을 하고 있나, 이런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정말 선교지 가고 정말 부흥회하고 같이 모여서들 막 찬양하고 참 이랬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현장 예배를 해봐도 마스크 다 쓰고 와서 절대 서로들 교제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빨리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가세요, 뭐 만나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해도 그렇고 온라인 예배를 해도 그렇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직분, 내게 주신 이 사명,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희생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해도 그것 때문에 축복이라니까요. 자, 또 지혜는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지혜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거고 좋은 관계가 만드는.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13절 말씀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랬을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다. 또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있지만은 속히 내는 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 29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이 분노 조절을 잘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참 지혜예요.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부수부수 말하고 그 다음에 화를 그냥 쉽게 내고, 참 어리석은 것. 재물은 선용하면 유익함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럴 때 뭐예요? 친구를 얻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그 사람에게 존경을 가져다 준다. 20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결국은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걸 참 잘 사용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되지만 또 나누는 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행복 나눔을 하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행복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작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부지런히 나누는,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사는 거, 이것이 참 지혜.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21절 보면은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받을 일이니까요. 자, 이런 지혜는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이런 지혜가 오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그의 삶이 견고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고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말에 대한 교훈.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은 무엇이고, 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대조해서 무엇이 지혜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면 이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에서 말을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유순한 말,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과격한 말을 한다는. 그래서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내뱉은 말, 이 말을 그냥 불쑥불쑥 심하게 그냥 쉽게 표현을 해버리면 결국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 이 쓰는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4절 말씀. 그러니까 온량한 혀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치료하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치료하는 혀입니다. 근데 미련한 혀는 뭐예요? 패려한 혀다. 패려한 혀. 이 패려한 혀라는 것은 남을 헐뜯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계속 상처 주는 말함. 이 독한 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남을 그렇게 헐뜯어. 그렇게 헐뜯어요. 그것은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깨트리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이죠. 계속 사람들의 입만 열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것은 결국 치료. 그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온량한 혀가 있어요. 만나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만나면 위로를 받고, 만나면 해결이 되고. 이것은 바로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혀가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으로 잘되게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때 무슨 말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실수가 적겠죠. 그래서 23절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자,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또 지혜는 뭐냐?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아들, 아버지의 어른들의 이 경계, 훈계를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2절 말씀 보면은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20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31절로 32절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며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자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공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견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길로 그냥 살아가려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미워하고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행하려고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마음을 늘 기쁨 가운데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 15절 말씀 보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을 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 이 건강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밝은 것은 눈이 밝은 것은 곧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심령의 눈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눈,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마음이 기쁘다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치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은 영안이 열려 있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뼈를 윤택하게 하는 좋은 기별, 뼈를 윤택하게 하는 좋은 기별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와, 기쁘잖아요. 뼈를 윤택하는 것은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정말 응답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고 응답의 말씀을 받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하셔야 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뭐 특별히 뭐 파티를 꼭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냥 항상 잔치하는 거야. 항상 파티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평안. 이게 지혜라니까요.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한 구절 은혜의 말씀,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감찰하신다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쏙 들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오늘 이 15장에서 보면 첫째는 선한 말을 하라는, 선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 26절
15장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래요.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정말 여기서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말을 의미하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 결국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어때요? 정직한 영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의 말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비상사태 가운데 사는 동안 더더욱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꼭 살펴보셔야 돼. 잠언 18장 21절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네.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아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정말 망하겠다, 계속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축복받았어, 아멘입니까? 자꾸 선한 말을,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하고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 27절 말씀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이 뭐예요? 마음이 굽어지는 판단, 불의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계속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자세히 잘 아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잘 아는.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죠. 이러한 것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 나 때문에 손해보는구나, 너 나 때문에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정직이잖아요. 정직한 사람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자, 세 번째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29절 말씀.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는, 될지 안 될지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잖아요. 예, 의인의 기도는, 엘리야는 우리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도하니까, 예,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주시는, 이게 의인의 기도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100일 새벽 기도하고 일천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견책을 달게 받는 자예요. 견책을 달린 32절 말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 이 견책이라는 건 뭐예요? 훈계, 책망이에요.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경험과 지식을,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그것으로 바로 견책을 받는,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지, 이것을 실수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확실하죠. 그 다음에는 계속 성장해요. 근데 이게 훈계나 책망을 받았을 때 투덜투덜대면서 저는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경험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훈계와 책망을 받은 사람 나중에 달인이 되는 거, 최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여러분 절대로 훈계를 받고 책망받는 것을, 그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훈계하고 책망 그 잔소리로 알고 싫어하잖아요. 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는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견책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구나. 그런 것들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훈계해 주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책망해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멘토링 그룹이 있어야 돼요. 서로 멘토링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성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면, 자식한테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왜? 미움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 견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죠. 다섯 번째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그런 겸손.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한 사람은 여하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예.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가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참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라면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행복 나눔 하라면 행복 나눔 하고, 일천 번째 기도하라면 하고,
참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더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계속 은혜가 임한,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